몇 년 전부터 극장가에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또 남녀 구별 없이 많은 관객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이언맨. 네. 이 아이언맨은 평범한 사람이 이 수트를 입기만 하면 인간이 가지지 못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그래서 영웅이 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이 아이언맨처럼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 판매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예, 지금 이제 시범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옷을 사십시오 하는 그런 장면이죠. 이 옷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5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5억 원이라고 해도 이 아이언맨처럼 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또 만들었다고 해도 실제로 이 옷을 입고 생활하기에 굉장히 또 불편하거나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옷의 무게가 27kg이라고 합니다. 네, 제 몸무게 보다 조금 작은 27kg. 그래서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늘을 나는 추진력을 위해서 자세히 보시면 이 옷 요 주변에 그 연통이 5개가 이렇게 달려져 있거든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제대로 주의하지 않으면 화상 입을 가능성도 좀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작동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늘을 날 수 있는 것도 잠시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다른 능력은 없습니다. 정말 영화에서처럼 이 아이언맨의 옷을 입고서 초능력의 힘을 발휘하거나 또 적의 공격에 대해 방어하거나 장갑에서 나오는 그 전자빔 이것 때문에 또 적을 공격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옷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언맨 캐릭터를 좋아하고 아이언맨이 입고 있는 이 옷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악당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런 옷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한 싸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싸움을 위해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것을 가지면 우리는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능히 물리칠 수 있고 또 사단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취해야 될 전신갑주 중에서 평안의 복음의 신,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신고 있는 이 신발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당시에는 로마 군인이 무장하고 행진하는 모습만으로도 상대방의 마음을 그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군인이 신고 있는 신발의 특이성 때문인데요. 로마 군인의 신발이 샌들 모양이기는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그렇게 가볍게 신고 다니는 그런 샌들의 모양이 아니라 가죽으로 발등을 전체적으로 감쌌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닥 밑창에는 닳지 말라고 가죽을 덧대는데 여러 겹의 가죽을 덧댔다고 합니다. 특히 밑창에는 여러 겹의 가죽을 덧댔을 뿐만 아니라 미끄러지지 말라고 새로 된 징을 빽빽히 박았다고 합니다. 밑창에 징을 빽빽히 박았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그 거친 바닥을 종횡무진하는 게 어렵지가 않았고, 특히 싸움에서 밀리는 싸움을 할 때 잘 버틸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행진을 할 때는 이 밑바닥의 징이 돌에 부딪히기 때문에 척척척 이렇게 위험 있는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긴장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이런 신을 신고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영토를 정복하기 위해 행진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런 신을 신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로마 병사들이 직접 땅을 밟아 점령했듯이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우리들도 전진하며 나아가는 곳마다 사단을 긴장하게 하고 또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위험의 발자국을 찍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발자국은 사단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단의 눌림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오히려 자유와 해방을 주는, 생명을 전해주는, 평안을 전해주는 기쁜 소식, 복음을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신에 대해서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찬양 아실 거예요.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전하네. 네, 그렇죠. 이 찬양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52장 7절 말씀 화면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사야서 52장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성전의 기물들은 약탈당하고 남유다의 백성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또는 네 차례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의 징계의 시간이 끝나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데 하나님이 거룩한 팔을 걷어붙이심으로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신의 조국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해방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기쁨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전령사가 바벨론으로부터 산을 넘어 시온을 향해 달려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 해방되었다. 하나님이 다시 시온을 통치하신다. 포로에서 해방되는 이 기쁨의 소식, 다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는 이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사, 그 발이 아름답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바로 이 해방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마귀로 대표되는 어둠의 세력에 의해 그렇게 눌려져 있던 자들, 포로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담당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죗값이 값없이 속량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다시 부활하심으로 죄에 눌리고 사망에 갇히고 어둠의 권세에 포로되었던 우리들이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 군인에게 있어서 신발은 아주 중요한 전투 장비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마 군인의 신발에 이 징이 없었다면 서로 밀고 밀리는 싸움에서 그들은 쉽게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발 밑창에 그렇게 박혀있는 징 때문에 밀고 밀리는 싸움에서, 전투에서 그들은 끝까지 버틸 수 있었고 오히려 더 유리하게 싸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신발 밑창에 박혀있는 그 징 때문에 밀고 밀리는 그 싸움에서 로마 군인이 잘 버틸 수 있었던 것처럼 영적 전투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우리는 이 복음의 기초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 관한 한, 그 복음의 확신에 관한 한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징이 달린 그 신발을 신은, 그래서 땅에 굳게 박혀있는, 굳게 서 있는 로마 군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그렇게 우리는 단단히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공격에 절대 밀리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죄로 유혹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찌르기도 합니다. 그리고도 네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냐, 네가 그렇고도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우리를 비난합니다. 이럴 때 복음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버티고 서 있는 것이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은 어려운 상황에서,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복음의 신을 잘 신고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사라질 수도 취소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네. 우리의 실존은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신분적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값없이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인이라고 해도 함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값싸게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또 의인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신분에 걸맞게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되고 죄와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사단의 공격에 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발의 버티는 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신발의 더 적절한 용도는 땅을 밟는 것, 적의 땅을 밟아 정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복이란 단어가 어떤 분들에게는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정복한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떠한 정복입니까? 평화의 정복, 기쁨의 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와 해방을 맛본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들이,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아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 바로 사단이 점령하고 있는, 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단의 그 땅, 사단이 점령하고 있는 땅, 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그 땅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9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바로 그것이 화해의 직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케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로 화평이 무엇인지, 화해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이 화평의 일을,
화목해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화목해 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담아 예수님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화목해 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악하고 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사실은 죄를 들춰내고 허물을 드러내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끝없이 한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죄와 허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와 의견이 다르거나 나와 성향이 다르거나 나와 견해가 다르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배 목사님이 겪으신 경험담인데요. 사역하는 교회에서 한 번은 큰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상황을 봤더니 교회 식당에서 소리가 났는데 후식으로 토마토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토마토를 설탕에 찍어 먹을 것인가 아니면 소금에 찍어 먹을 것인가,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큰 싸움으로 번졌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편이 갈리게 되고 교회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네. 소금 찍어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설탕 찍어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것도 안 찍어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거 가지고 싸울까 싶지만 실제로 이 일이 있어서 교회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커피를 생각해 볼까요? 커피를 마시는데 어떤 사람은 원액 에스프레소라고도 하죠. 에스프레소를 먹는 분들도 계시고 그 원액에 물만 부어서 아메리카노로 먹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그 커피에 우유를 넣어서 카페 라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커피를 좋아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그 커피에 무엇을 첨가하든지 간에 사실은 그 성향의 차이를 인정해 주면서 서로 맛있게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좀 우아하게 에스프레소 먹어야지. 아메리카노 먹는데 물 그거밖에, 저 사실은 좀 진하게 먹잖아요. 물을 거의 안 부어 먹거든요. 먹어도 이제 조금만. 그걸 써서 어떻게 먹습니까? 많이 부어서 먹어야지요. 이렇게. 아우, 그 밍밍하게, 이게 우유를 드시는 분들 부드러운 맛으로 먹거든요. 근데, 그 밍밍하게 차라리 그럴 바에 우유를 먹지 말라 커피를 타서 먹습니까? 이런 말 안 합니다. 아, 그래, 너는 에스프레소 시키고, 아메리카노 시키고, 라떼 시키고, 그러면서 그냥 우리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나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넘어서, 나와 다르기 때문에 라는 이 불편함을 넘어서 나와 다른 것을, 나와 입장 차이가 다른 것을 우리는 어떤 경우에 흠으로 여기거나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우리가 함부로 정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흠으로 여기면서 분열을 조장하거나 은근히 네 편, 내 편 만들어서 내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 내가 얼마나 세력이 있는지 그렇게 살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향이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게 편해요. 그래서 친해질 수 있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괜히 분열을 조장하거나 흠을 만들어서 흠을 들춰내서 흠도 아닌데 그걸 흠이라고 얘기하면서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하면서 교회에서 네 편 내 편 만드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혼에 대해 긍휼함, 영혼에 대해 불쌍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용서가 그렇게 필요할 만큼 상대방이 그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할 만큼 우리는 실수하지 않는,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입니까?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잘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격이 안 되지만 내가 먼저 용서함을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할 뿐입니다. 우리는 용서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이해할 뿐이고 또 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약한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안 되는데 긍휼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도 긍휼하게 그렇게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긍휼함, 영혼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것,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수님의 마음이, 이 신의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신의 성품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화해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역할들, 이러한 직분을 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에서는 너희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 직분을 내가 준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 결국은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를 화목케 하고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를 화목케 하는 일로 기결될 수 있습니다. 나의 역할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있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를 통해서 성도들끼리 서로 이해하고 서로 격려하는 분위기고 서로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분위기라면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해 하는 우리의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견고히 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발에 조그만한 돌이라도 들어가면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걷는 것이 불편합니다. 제대로 잘 걸으려면 그 신발 속에 있는 이 돌멩이를 빨리 꺼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귀찮다고 참을만 하다고 그냥 놔두게 되면 걷기도 불편하고 온 신경은 이 신발 안에 돌에 나의 발의 통증에 이 신경을 쏟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발 안에 이 불편함, 이 작은 찌릿함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실제로 적과 싸우기는 싸우지만 적을 향해서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발 안에 있는 이 작은 돌, 이 작은 걸림돌에 계속해서 신경을 쓰기 때문에 적에 대해서 제대로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신발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돌멩이를 빨리 빼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 평안의 복음의 신에 걸림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주의함 때문에 신발에 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단이 그 신발 안에 작은 돌멩이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부주의로 또는 사단의 방해로 이 신발 안에 있는 걸림돌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의 화평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안의 복음의 신 안에 있는 이 돌 부스러기를 빨리 꺼내야 되는 것입니다. 귀찮다고 또는 참을만 하다고 그냥 놔두게 되면 우리는 실제로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의 신발 안에 있는 이 걸림돌 때문에 다른 데에 신경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의 발 아래 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우리의 신발에 무엇이 있는지, 돌이 아니라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발 아래에는 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가? 상해진 모습으로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상하다라는 말은 작살이 났다, 가루가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포도 이 틀에 넣었을 때 짓이기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그 마늘을 짓이기는 거 있죠. 어릴 적에 보면 마늘 깔 때 어르신들이 다라이에다가 이 마늘을 불려가지고 막 발로 밟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지금 우리 발 아래에 이러한 모습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짓이겨져서 완전히 박살이 나서 완전히 가루가 되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발 아래서 사단은 이미 예수님의 능력으로 짓이겨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발걸음은 가벼운 발걸음입니다. 그 가벼운 발걸음으로, 승리의 발걸음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은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사단에게 위협을 가하는 그런 발걸음입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자유와 해방과 참된 평화와 화평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화평이 전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전령사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혼자 새기는 외로운 발걸음이 아니라 함께 군사된 자들과 같은 신발을 신고 전진하는 기세등등한 발걸음입니다. 승리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발걸음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이 신발을 힘차게 신고 전진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하시며 우리의 역할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악하고 연약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 화목해 하는, 화평을 전하는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승리의 영광 함께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